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정말 신실한 한 형제가 새벽 기도 드리고 나오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여 이 땅을 떠났습니다. 죄 짓고 나오는 길도 아닙니다. 기도 드리고 나오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지요. 신호를 무시한 그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을까? 그 신실한 청년 좀 더 살려두시지 왜 데려가셨을까?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이제 1, 2, 3, 4를 겨우 익힌 유치원생이 어려운 고등수학을 풀 수 있겠습니까? 나룻배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당신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압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이성을 통하여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요 55장 안에서도 몇 개 구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십시오.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물로 나와라. 목마르지? 그런데 돈이 없어도 괜찮아. 와서 돈 없이 또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또 물을 너에게 공급해 줄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치솟는 집값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돈 없어도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주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의 가장 비싼 것들, 가장 고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도, 낮에 따뜻한 태양빛도, 수많은 나무 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들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무한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값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자, 55장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 불의한 자, 얼마나 이 땅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거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공의 너머에 긍휼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 모든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 너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야,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살 길이 있단다.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마. 나의 긍휼과 용서는 한이 없단다. 우주보다 더 크단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기념, 영영한 표징,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납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납니다. 여기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처럼 보이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시밭길이죠. 찔레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날 것이라. 여기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일까요? 안 버리신 증거일까요? 대부분 인간의 생각은 고난이 닥쳐오면, 고통이 밀려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생각합니다. 분노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고난과 고통은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안 버리신 증거네.
나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수술대 위로 올릴 것입니다. 분명 수술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왜 고통의 자리에 올립니까?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 고통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은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래서 강인하면서도 온유한,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는 것, 연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통나무 집에 몸이 너무너무 허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떡하고 버티고 있어요. 출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 말씀하셨대요. 얘야,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밀어보렴. 하나님, 그래요? 밀면 밀려집니까?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단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헛수고가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만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단다.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네 몸을 한번 보렴. 옷을 벗고 너의 몸을 한번 봐. 눈물을 닦고 이 사람이 거울 앞에 섰더니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자기 연약한 몸과는 전혀 다른 멋진 근육질의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밤마다 하던 기침이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이제는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상쾌해진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황만 변화시켜 주신다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밀려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깨에 짊어진 짐이 사라지기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우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유튜브에 어떤 강사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성경처럼 믿더라고요.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이론은 일면 맞지만 또 다른 면은 안 맞아요. 근데 그들의 말,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뇌돼 버립니다. 그게 100% 맞다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 확증 편향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확증 편향. 내가 확실한 증거로 믿지만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유튜브로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유튜브를 평가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 또 세상의 생각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현재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끔찍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너머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만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의 강을 통과해도 이 너머에, 이 강 너머 언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닫힌 생각과 열린 생각이 있어요. 닫힌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는 100% 맞아. 너는 100% 틀렸어. 근데 열린 생각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당신이 맞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당신은 100% 옳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100% 옳으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잘 보세요. 닫힌 생각끼리 얼마나 부딪히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실 겁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볼 때 3살, 4살 배기 꼬맹이들이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옳잖아 싸울 때 여러분 그 모습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그들아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나는 100% 옳아 라고 싸우는 이 땅의 정치가들, 이 땅의 수많은 자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또 닫힌 생각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열린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물질 너머에 영혼이 있고 물질 세계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또 닫힌 생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 생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요. 죽음은 철벽이 아닙니다. 그 앞에 끝장나는 시간이 아니라 문이에요. 통과하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문 너머에 우리 주님이 바로 활짝 펴시고 수고했다 내 사람아, 내 아들 내 딸아 정말 수고했다. 인생 경주를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코로나와 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왔구나. 안아주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을 담대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찬송하며 통과할 것입니다.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 닫힌 생각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내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열린 생각은 긍정적이요 신앙적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긍정은 신앙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긍정은 자기 최면에 불과해요.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자기 최면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거기에서 진짜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적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탐해 보니 우리에 비해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도 덩치도 크고 그들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우린 안 돼.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라고 외쳤던 그들은 진짜 메뚜기처럼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신앙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린 약한 것 맞아. 저들은 강한 것 맞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의 강력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야. 숟가락 떠서 먹으면 돼.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친 생각은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내 경험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열린 생각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요. 높아진 것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모든 생각을 포로처럼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죄에 복종하던 인생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가능하죠?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기도 나오다 교통사고로 죽은 그 청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엔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한 분이 매달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보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사람의 생각으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평화 통일을 위한 한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완상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유관순 열사 얘기를 했습니다. 1919년 17세 소녀 유관순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일제의 폭력 앞에 무너진 걸 보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아파요. 일본의 폭력 앞에 오직 만세만 부르는 기이한 저항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놀라게 했냐면 다들 생각은 폭력을 폭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유관순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비폭력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칼로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악하면 더 강력한 폭력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칼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칼이 아니라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님 잡아가려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칼로서 악을 이기지 않는다. 피로서 이길 것이다. 십자가는 칼이 아닌 피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죠. 분노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악을 큰 소리로 제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침묵으로 제압합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폭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뀐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큰 소리로, 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뜻은 가상하고 뜻은 좋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칼이 아니라 피로 이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나라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칼로 맞서지 않습니다. 피로 맞습니다. 죽이면 죽습니다. 가두면 갇힙니다. 그 안에서 찬양합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각이란 말은 살아있는 깨우침이란 뜻입니다. 생각. 살아있는 깨우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우린 닫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린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귀한 경건 서적들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놓는 순간 우리 생각은 닫혀버립니다. 두 번째가 성찰입니다. 때로 골방에서, 때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성찰하십시오. 특별히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보시는데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건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지적은 잘하는데 누가 날 지적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그건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주보다 무거운 죄가 내 속에 있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누가 찔러도 누가 죽여도 어린 양처럼 조용히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만남 없이는 성숙 없어요. 수도원에서 혼자 묵상하고 성찰해도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주님을 의지하여 용서를 배우고 그를 품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하는 거예요. 특별히 만남 속에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세상 대화 말고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먼저 경청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순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쉽게 쓰러지잖아요. 장작처럼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장작 더미가 모아집니다. 그러면 함께 불타는 거예요. 네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인간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우리들은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은 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견디기 힘들었던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도 계속 닫힌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은 내 생각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가셔서 훈련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인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별들을 보거라. 얼마나 많니? 나중에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바닷가로 데리고 가셔서 모래를 보거라. 이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내게는 자식이 생길 기미도 없는데.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 이끌고 가세요.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는 드디어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거쳐 믿음이 이제는 절정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쳤어요. 부활의 믿음으로 바쳤어요.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심을 믿었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상실을 통해, 상처를 통해 하는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 거지? 인생의 본질이 뭐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건가? 믿음의 본질이 뭐지? 교회는 왜 모이는 거지? 예배가 도대체 뭐지? 생각하십시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다음 주 예배 때 모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십시오. 못 모일 때는 카타콤처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생각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는 인생과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위기는 분명 두렵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시대에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생각이 회복되고 열린 생각, 깊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고난을 거뜬히 통과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2번 묵상과 성찰과 대화와 고난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받으라. 3번째,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보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드시러 하나님은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도록. 2번째,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3번째, 이 코로나 시대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 온전히 변화되고 작은 예수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 나 중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연단받아 변화받아 우리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닫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끼리 부딪히는 충돌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이제 주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